고린도후서 5장 1절로 10절 제가 봉독을 해드리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새 언약의 일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추천서가 이제 발단이 됐죠. 그래서 바울을 공격하는 무리는 바울이 너무나 고난을 많이 받기 때문에 사도가 아니다. 또 바울은 추천서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자 바울이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이 오히려 참된 사도의 증거이며 고난을 통하여 위로를 경험할 수 있고 그 위로를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 또 우리는 글씨로 된 그런 추천서가 필요한 그런 직분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친히 글씨를 써주신 그런 새 언약의 그런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다. 어떤 인간의 추천서라기보다는 성령이 직접 추천한 그러면서 이제 사도권을 얘기하면서 그것을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확장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마음판에 직접 글씨를 써주신 그리스도의 편지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마음판에 글씨를 써주신 새 언약의 직분,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성령의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 성령의 능력은 바로 다름 아닌 부활의 능력이라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라고 하면서 그 부활 생명을 보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처럼 연약하지만 그 연약한 질그릇에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생명, 성령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담았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목하십시오라고 하면서 4장 10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것을 주목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산다고 또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 참 보이는 것을 추구하면 보이는 것이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사람,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은 두 가지의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 세상에 아예 안주해 버리거나 아니면 이 세상을 비관하거나 그 둘 중에 하나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저 보이지 않는 저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 부활을 할 때 참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또한 그 새로워진 영혼에 그 새롭게 영광스러운 몸을 입어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리고 모든 충만한 수의 성도님들을 다 만나는 그 천국을, 그 부활을 소망하는 자에게는 이 세상은 잠시 있는 곳이고, 이 세상에서 안주할 필요도 없고 또 이 세상에서 비관할 필요도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이제 골자인 것이죠.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8절에 이어서 5장 1절을 이제 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 영원한 것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영원한 것을 집에다가 비유합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이라고 합니다. 여기 장막집은 뭐냐면 우리의 늙어진 몸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늙어진 몸. 그래서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거는 뭐 우리가 늙어지고 결국 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그런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은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그것은 어, 부활해서 우리가 부활하는 그걸 말하는 것이죠. 그 부활해서 그 영원한 육체를 입는 이 땅의 장막집, 연약한 장막집이 아니라, 늙어지는 장막집이 아니라 영원히 늙지 않고 영원한 그런 육체를 입는 그런 부활. 이제 그것이 영원한 집입니다.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죽는 순간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2절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3절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탄식하면서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는다. 이거는 부활한 몸을 덧입는다. 새로운 영광스러운 몸을 덧입는 것을 탄식하며 사모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린다. 왜냐하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고 그렇게 된다. 여기서 이 벗은 자들로 발견된다. 이 말씀은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신자가 그리스도인이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과 그렇게 만나게 되죠. 아브라함의 품에 있게 된다. 그러나 그때는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육체는 없습니다. 육체는 없고 그냥 영혼만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그것을 천국 혹은 낙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자가 죽으면 낙원에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에서 한 강도, 그리고 또 다른 강도, 회개한 또 다른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 낙원, 천국, 이것은 영혼만 있고 육체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벗은 몸을 의미하는 것이죠.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리 함이니, 뭐냐면 이제 이 벗은 자들로 있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떻게 되냐면 영광스러운 몸을 덧입게 된다. 그것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4절에 보면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것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어서 참 영원한 육체, 영광스러운 육체를 덧입는 것을 계속해서 고대한다. 이게 뭐냐면 부활을 소망하는 것이죠. 새 언약의 직분을 가진, 그래서 성령님이 마음판에 직접 글씨를 새겨주신,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런 신자들에게는 영광스러운 육체가 입혀지는 그 부활을 우리가 소망하는 소망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이 보증하십니다. 5절에 보면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합니다. 세상은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부활에 대한 약속은 확실한 것이죠. 확실한 부활의 약속을 붙잡고 그 소망 가운데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보증하는 거예요. 자, 성령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합니까? 성령이 아니시고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주라고 진정으로 시인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내가 영광스러운 육체를 덧입는다고 하는 것에 대한 보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그 자체가 내가 영광스러운 육체를 입는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보증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그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가 내가 영광스러운 육체를 입게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보증이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죽음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 이로라.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담대하여라고 하면서 우리가 사실 원하는 바는 이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담대히 원한다. 그렇게 천국 소망, 부활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으면 죽음에 대해서도 담대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라고 하면서 보이는 것, 이 땅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을 믿는, 부활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이 땅에서도 그런 믿음으로, 동일한 믿음으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삶, 믿음으로 행하는 삶은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으로만 사는 것입니다. 어떤 기준이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기준.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천국 소망이 있고, 그리고 부활의 몸을 내가 입는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는 그런 신자들에게 이 땅에서의 삶의 기준은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아니면 기쁘시지 않게 하느냐, 딱 이 기준으로만 산다는 것이죠. 그러나 보이는 것, 이 땅이 전부다라고 사는 사람은 이것이 나에게 행복을 주느냐 아니면 행복을 주지 않느냐,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아니면 이익이 되지 않느냐, 이것이 나의 기분을 좋게 만드느냐 아니면 나의 기분을 싫게 만드느냐, 이것이 나를 편안하게 만드느냐 아니면 나에게 편안함을 주지 않느냐, 이런 기준으로 사는 것이죠. 이런 기준으로 살면
이 세상에 안주하거나 혹은 비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을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기쁘시지 않게 하느냐라고 그런 기준으로 사는 삶은 천국을 소망하는, 그래서 영광스러운 육체, 하늘집을 덧입게 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여기에 몸으로 있든지 아니면 몸을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할렐루야입니다. 우리가 새 언약의 직분을 가진 그 우리는, 성령께서 직접 우리 마음판에 글씨를 써주신 그리스도의 편지인 우리는 명확한 기준으로 삽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지 하나님이 기쁘시지 않게 여기든지 그 기준으로 따라 살면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됩니다. 다 서게 돼요. 그래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심판할 권리를 위임하십니다. 그래서 재림하실 때 믿지 않는 불신자 또 믿는 신자 둘 다 심판대에 올라요. 불신자는 형벌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신자는 상급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 때 신자는 정죄의 심판, 형벌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상급의 심판, 의의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각각 행한 대로 더 많은 상급을 받느냐, 더 영광스러운 칭찬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상급은 어떤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상급을 하늘에 쌓는다라고 하는 이 상급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크기가 달라요. 신자마다. 어떤 신자는 더 많이 인정해 주시고 어떤 신자는 조금 덜 인정해 주십니다. 선악간에 행한 대로. 그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자체가 신자에게 무한한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 기쁨의 크기는 다릅니다. 구원은 받지만.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상급의 심판, 의의 심판을 우리가 받으면서 동시에 우리가 진짜 믿는 자였구나라고 하는 믿음의 진실한 어떤 증거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선악간에 행한 것이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그것을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의 심정이 좀 생각났습니다.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자기가 개척한 교회 성도들에게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사도도 아니야. 당신은 그렇게 고난도 많이 받는 거 보니까 추천장도 없고, 그리고 당신은 사도가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 그런 어떤 마음이 여기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그 외로운 마음이. 우리가 살다 보면 외로운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혼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외로움을 사람에게 기대는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바울 목사님은 그 외로움을 보이는 것에 기대지 않고 보이지 않는 저 하늘집,
내가 정말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죽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맞이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맞이해 주신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서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외롭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느냐, 기쁘게 하지 않느냐. 나는 그것만 붙잡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만 붙잡고 간다. 이런 어떤 바울 사도의 마음이 읽혀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어떤 환경도 그렇게 따라주지 않는 것 같고 또 몸은 막 아파오고 그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늙어지고 참 요즘 세상에 어르신들이 참 고독해 하시더라고요. 자식들도 다 떠나가고 참 그래서 이렇게 너무나 고독해서 너무나 힘들어서 그런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결국 사람에게서는 정말 궁극적인 위로를 찾을 수가 없음을 오늘 본문을 가르쳐 줍니다. 영원한 천국 소망.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미 성령님께서 마음속에 글씨를 써주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하늘집이 있습니다. 이 장막집은 무너질지언정 영원한 하늘집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실 것을 영광스럽게 거기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사실 것을 소망하십시오.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을 장막집은 점점 참 약해지지만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으로 사셔서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어마어마한 상급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